구약성경 에레미야애가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시작하면 주석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들 보면 그 에레미야애가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기록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지만 저는 좀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딱 고정되면 역사적 배경도 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또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록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좀 아무튼 부수적인 그런 것들은 좀 중요성을 덜 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앞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부분은 개역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개역성경.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을 다 시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은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각주단 부분은 한번 정리를 이게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시간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제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어떤 문단이라고 보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이요.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중 중에 큰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과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없는 거. 근데 지금 남편이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여성은 땅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요. 그 의미를 땅을 설명할 때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부가 같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땅의 주인이 없는 거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공주도 마찬가지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공주잖아요.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설명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해석한 내용은 어떻게 고독한 이 성에 거주하게 되었는고 백성이 많이 있더니 과부와 같다. 열방 중 큰 나라의 공주가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미상으로는 뭐 거의 비슷한데 열방 중에 큰 나라의 공주가 백성이 많던 과부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방 중에 쌍일꾼이 되었다. 누가요? 이 공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부같이 되고 또 쌍일꾼같이 되었다. 쌍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시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여기 싹일꾼, 쌍일꾼으로 이렇게 싹일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고독한 도시에 살게 되었을까?
죽배의 성 이제 그 소리 잠잠하니 밤 그늘 흐느껴 토한 그녀의 한숨. 아, 그 열방 중에 장엄한 꽃가마 낯선 땅 몽일에 신발 한 짝마저 없구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요, 에레미야는 지금 기록한 에레미야는 원래 이제 이 요시야 왕의 장인이 에레미야입니다. 요시야 왕의 장인이. 그리고 예루살렘은 딸이 거하는 도성이죠. 딸이 거하는 도성, 땅을 이야기하네요. 예루살렘 딸이 거하는 도성. 그리고 그런데 이 성이 이방의 침략으로 황폐화되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증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황폐화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황폐가 된 거죠. 시집을 보낸 사랑하는 딸의 그 집이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집이 황폐화되었고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이제 친정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렸어. 패망해 가는 이스라엘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 친정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패망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큰 부를 이루고 왕성을 누리던 시가가 시집이 딸이 시집가는 시집가가 이제는 패망하여 그 집에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이웃집은 전전하며 쌍일꾼이 되어 구걸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과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은 딸을 사랑하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애가는 출가시킨 아버지가 출가한 딸의 집이 패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딸을 생각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금 그 제가 여기 시 형식으로 쓰면서 몽일이라고 해놨는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면 꿈 같은 일, 꿈이었으면 하는 일이 현실로 있는 거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아마 이럴 겁니다. 이 에레미야에 대해서요. 본문을 기록한 에레미야는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선지자 에레미야의 심정보다는 요시야 왕의 장인인 에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하게 하죠. 읽어보면 계속 그런 의미가 생각이 돼요. 이렇게 볼 때 에레미야서 애가는 기록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지만 그 심정은 요시야 왕의 장인인 에레미야의 심정을 비유로 사용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요시야 왕의 장인인 에레미야의 심정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망해가는 끝물이잖아요. 끝물. 정말 그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정치를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애굽하고 싸우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열왕기 하나 역대하 정도 그런 내용을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에레미야의 심정을 사용하여 함으로 이스라엘의 주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또한 독자들로 성도들이라고 한 거이 낫겠죠.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